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님의 은혜 안에 믿음의 행복한 삶을 사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절로 지키고 또 우리 총동원 새생명 축제 예배로 그렇게 드리는 날입니다. 여러분 한번 물어보겠는데요.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찬양대가 제일 소리가 큰 것 같아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많이 가진 사람이 아니라 감사하는 사람이라고요.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많이 아는 사람이 아니라 배우는 사람이라고요. 오늘도 하나님 앞에 이 추수감사절에 감사하며 여기도인 과일들을 바라보면서 이 장식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특별히 우리 가족들 함께 할 수 있는 분들을 초청해서 함께하는 시간으로 그렇게 나누고 있는데,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을 다시금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라고 물어봤는데 상당히 양호하게 대답을 하셨어요. 감사한 일입니다. 근데 개인적인 물음 속에서 행복하냐고 물어보면 그러면 행복하다고 고백하는 분이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우리는 뭔가를 많이 가져야 행복하다고 생각하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 사도행전 20장 35절 말씀에 바울사도는 사도행전에 있어서 오늘 본문에 바울사도가 성도들이 권면하고 있는데 이 바울사도는 이제 복음의 사역의 마지막 길을 가면서 로마로 가는데 사실 로마에서 순교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여정 속에서 하나님 앞에 사랑하는 성도들을 맡기고 교회를 맡기고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은혜가 교회를 붙들어 주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믿음의 사람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신앙의 삶을 잘 살아가기를 원하는데 그게 뭐냐? 그 권면의 말씀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이에요. 약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그리고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더 복된 것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기억해야 된다고 하는 거죠.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더 행복한 삶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무엇을 받으면 기쁘고 행복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도 내가 무엇을 주면 더 행복하다고 하는 거죠. 그림을 한번 보여줄 거예요. 방송실에서. 네. 한번 읽어보세요. 아낌없이 주는 나무. 이 이야기는 이 책은 뭐 유명하죠. 다들 많이 알지요. 예화로도 많이 쓰였고, 내용은 소년이 있었어요. 어린아이가 있었고 나무가 있었는데 소년하고 나무가 친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어린 소년이 나무에서 놀면서 그네도 타고 막 나무와 아주 재밌게 소년기를 살았습니다. 근데 이 소년이 자랐어요. 자라서 이제 청년이 되고 성인이 되었어요. 나무가 얘기하는 거예요. 야, 나와 함께 그네도 타고 같이 놀자. 그랬더니 내가 이젠 컸거든. 그런 거 재미없어. 근데 뭐가 필요한데, 내가 좀 돈이 있어서 사업을 좀 했으면, 장사를 하고 사업을 했으면 좋겠는데 자본이 없어. 뭐가 좀 있어야 되는데. 그랬더니 이 나무가 나에게는 열매 사과를 다 따다가 그걸 팔아서 사업을 한번 해봐. 그래서 열매를 다 주었어요. 열매를 다 가지고 가서 사업을 하고 일을 해서 그래도 살아갈 만했어요. 한참을 그러다 또 이 아이가 이제 또 나무에게 온 거예요. 야, 우리 또 함께 재밌게 놀아보자 했던 이 소년이 하는 말이, 이제는 내가 결혼을 할 때가 됐는데 집이 필요한데 집이 없네. 그러니까 그래, 그러면 내 나무 가지들을 다 잘라다가 집을 지어. 나뭇가지를 다 잘라다가 집을 짓고 결혼을 하고 살았어요. 그래 또 왔어요. 또 와서
야, 어떻게 잘 지내니? 또 한번 우리 같이 재밌게 옛날처럼 놀아보자 그랬더니, 아니, 내가 이제는 좀 인생을 살다 보니까 여행을 하고 싶어. 배를 타고 여행을 하고 싶어. 그러면 나의 이 나무통을 잘라다가 배를 만들어 가지고 여행을 해봐. 노년이 되어서, 이 노년이 된 소년이 이제 노년이 되어서 나무에게 왔어요. 야, 뭐가 필요한데? 아, 이제 좀 쉬고 싶어. 그래서 다 주고 남은 그 나무 뿌리 거기에 앉아서, 그래 여기서 쉬어 라고 했다는 거죠. 아낌없이 주는 나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아낌없이 주는 나무와 같은 누군가의 공급 속에서 우리는 삶을 살아왔을 겁니다. 누구일까요? 부모님이 생각이 됐죠. 또 우리의 인생 속에서 늘 여유 있게 늘 지지하고 도와주고 공급한 누군가, 믿음의 선배도 있을 겁니다. 근데 사실 이 아낌없이 주는 나무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믿음의 사람에게는 하나님 아버지시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좋은 것들을 주셨는데, 많은 것을 주셨다고 하는 거죠. 근데 우리의 삶 속에서 늘 감사하기보다는 늘 받는데, 구하는데 익숙해 있는 면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은 것을, 남보다 더 많은 것을 받았다고 한다면 많이 받은 게 축복이라 생각하지 말고 오히려 그것을 넘어서서 여기에 사명이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아프고 괴로운 마음의 고통과 괴로운 삶의 문제와 어려움이 있다면 왜 나는 이렇게 괴로운 인생을 살죠? 난 왜 이렇게 고통스럽게 살죠? 라고 하는 것을 넘어서서 거기에는 사명이 있다고 하는 것을 생각하는 성도들 되길 바랍니다. 내가 남보다 아프고 괴로운 문제를, 또는 질병을, 또는 인생의 실패와 어려움을 당했다고 한다면 그것을 통해서 힘들고 괴로운 사람을 위로할 수 있는 사명이 있는 거죠. 남보다 설레이는 마음과 그러한 마음의 설레임과 감동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망상으로 가지지 말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과 비전으로 나아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길 바랍니다. 나에게 부담이 있다면, 부담감이 있다면, 믿음 생활하면서, 교회 생활하면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부담감이 있다면 왜 부담 지어주세요 라고 하지 말고 그 부담감이 하나님이 이끄시는 사명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낌없이 주는 나무, 좋은 이야기인데 그 이야기 속에 아쉬움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일방적인 것보다는 관계적인, 서로 주고받는 그러한 면들이 있었으면 더욱더 행복하고 의미 있는 삶과 관계를 이어갈 수 있지 않았을까. 아낌없이 주는 나무는 행복하게 아낌없이 주는 기쁨으로 늘 서 있는데, 근데 정말 그 아낌없이 주는 나무가 행복하고 보람된 마음을 가졌을까? 오히려 그 일방적인 게 아니라 상호적이고 더욱더 관계적인 거라면 더욱 큰 기쁨과 행복과 보람을 가져갈 수 있었을 것인데,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또 우리들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하나님 앞에 구하고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 받은 것을, 또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내가 누릴 뿐만 아니라 그것을 나누어서 더 큰 기쁨, 더 큰 행복을 누리는 행복한 삶의 주인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우리 성도들과 함께 또 모처럼 함께 오랜만에 함께한, 또 처음으로 함께한 분들과 함께 하나님의 선물을 좀 나누고자 해요. 하나님의 선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선물을 주고받습니다. 근데 인생 속에 가장 큰 선물,
가장 귀중한 선물, 가장 좋은 선물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좋은 선물이 있습니다. 그 선물이 뭐냐면, 우리 이제 화면을 보면, 한번 화면을 보여주세요. 뭐라고요?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선물이 어떤 것일까? 그것은 이제 다음을 한번 보죠.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아까 여쭤봤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행복하기를 원해요. 그러나 사실 실제로는 행복하지 못하다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인생에는 많은 고통과 괴로움, 문제가 있고 그런 것들을 당하기 때문입니다. 행복해야 될 사람이 행복하지 못하다. 왜 그럴까요? 원래 사람은 하나님 안에서 행복하도록 창조되었습니다. 우리 한번 다음 글을 읽어볼까요? 함께 시작. 나무는 흙에 뿌리를 내리고 살고 물고기는 물에 살아야 하는 것처럼 사람은 하나님 안에서 살아야 행복하도록 만들어졌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영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어야 행복한데 하나님 안에 있지 못하면 행복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경을 읽습니다. 우리 모두 소리를 내어서 또박또박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사람이 하나님을 떠난 순간 모든 고통이 시작되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면서 모든 고통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게 살기를 가장 원하셨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결국 죄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인생의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 결과 우리는 원치 않는 고통과 질병, 죽음, 허무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이 그림을 한번 참조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로마서 3장 23절 말씀. 여기 그림을 보면, 여기에 보면 사람이 하나님을 등지고 있습니다. 죄가 사람을 하나님과 등지도록 이렇게 분리시켰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에게는 사람이 원치 않은 죽음과 심판, 죽음, 고통, 질병 이런 문제들이 있게 된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 그림을 보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디에 서야 되는가? 우리는 어디에 속해 있는가?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모습은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예,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라요. 우리는 어디에 있는가라고 하는 것. 자, 그러나 사람의 노력으로는 결코 인생의 모든 고통이 해결될 수 없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착한 행동과 도덕적으로 바르게 살려고 하는 건 좋은 것이지만 이러한 노력으로는 죄와 죽음, 고통과 질병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결국 사람의 노력은 다 헛된 수고입니다. 사람들은 구원자를 필요로 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이사야 64장 6절 말씀.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여러분, 선을 행하는 것, 종교, 도덕은 좋은 것입니다. 도덕적으로 좋은 일을 행하는 것 다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으로는 하나님께 도달할 수 없습니다. 마치 이 절벽을 넘어설 수 없는 것처럼 말이죠. 그렇다면 사람의 노력은
다 헛된 것입니까? 사람의 노력, 도덕, 종교, 선행 다 좋은 것인데 이걸로 하나님께 사람이 노력해서 갈 수 있느냐? 헛된 것입니다. 사람의 노력으로는 도저히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이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를 우리가 해결할 수 없다고 하는 거죠. 영적인 문제를 우리가 해결할 수 없다고 하는 거죠. 재물이 해결해 주지 않습니다. 사람의 어떤 노력과 힘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구원의 선물을 준비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하나님은 사람들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가 죄에 묶여 고통당하고 지옥에 가는 것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셨고 우리 모두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자, 우리 성경을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 다시 한번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을 또박또박 우리 한번 같이 소리내. 잘 보이시죠? 안 보이시는 분? 2층도 잘 보이시나요? 네, 우리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또박또박 함께 소리내어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 이 두 것을 보면 어디에 속하고 싶어요? 하나님 편에 속하고 싶죠. 근데 나는 사람 편에, 인간 편에 있는지 하나님 편에 있는지, 하나님 편에 속하고 싶은데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생명과 축복을 원한다면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구원자가 누구인지 알아야 돼요. 그 길이 누구인지 알아야 돼요. 건널 수 없는 이 벼랑을 건널 수 있는 다리, 그 다리가 누구인지 알아야 돼요. 누굴까요? 예수님은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은 구원자이십니다. 히브리어로 예수님은 예수와 구원자라고 하는 뜻이에요. 예수, 구원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은 구원자라고 하는 이름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이름이에요. 근데 그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이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에요. 그리스도, 히라브로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구원자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대신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 죄가 사함을 받았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죽음과 심판에서 구원을 받은 확증을 우리들이 얻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은 우리를 구원하신 증거이고,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거죠. 자, 우리 성경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 말씀입니다.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로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받았고, 그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것이죠. 자, 여기 그림 가운데 십자가를 보면 이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가 다리가 돼서 우리가 건널 수 없는 강을 건너고 우리가 벼랑 끝에서 그
벼랑 끝을 넘어서서 하나님께로 갈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어떻게 해요? 듣고 믿음으로. 오늘 복음 메시지를 듣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고 그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시고 예수님을 보내셔서 예수님께서 나의 구원자가 되시고 나의 죄의 문제, 근본적인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신다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어떻게 하면요? 예수님을 구원자로 영접하시면 됩니다. 예수님을 구원자로 영접하시면 돼요.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구원자로 마음속에 모셔드리면 바로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요한복음 11장 12절. 영접하는 자, 이 영접이라고 하는 것은 모셔드린다고 하는 거예요. 받아들인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셔드리고 예수님을 모셔드리고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영적 권세를 누린다고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받아들인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모셔드린다고 하는 것은 우리 집에 손님이 찾아오면 문을 열고 손님을 안에 모시면 그러면 함께 할 수 있잖아요. 우리 집에 중요한 분이 찾아와요. 그러면 그분이 찾아오면 어떻게 하면 돼요? 문을 열고 모셔드리면 그분과 함께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모시는 것은 우리의 집의 문을 여는 게 아니라 마음의 문을 여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을 모셔드리는 기도를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신앙생활하면서 이 영접기도라고 하는 주님을 모셔드리는 기도를 해보셨을 것입니다. 이제 기도문이 나오는데요. 이 주님을 모셔드리는 기도를 해서 영접하고 신앙생활을 한 분이 있을 거예요. 그런가 하면 신앙생활한 지 벌써 30년, 40년, 50년이 됐는데도 한 번도 이런 기도를 안 해보신 분도 계실 거예요. 물론 우리 교회에 출석하시는 분들은 다 해봤겠지만, 근데 예수님을 모셔드리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모셔드릴 수 있어요. 또한 이런 기도문이 아니더라도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정말 나는 죄인인데 죄인인 나에게는 구원자가 필요하고 그 구원자가 예수님이라고 하는데 예수님을 내가 모시고 싶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은혜와 생명을 누리며 살고 싶습니다라고 마음에 모셔드리면 그러면 영으로 성령의 감동 속에서 그 마음이 가져지는 게 영적인 감동을 받은 거거든요. 그리고 모셔드릴 때 예수님께서 영으로 내 안에 오셨구나, 내 안에 계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우리 성도들은 바로 이 믿음을 다시 확인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 기도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혹시 이제껏 이런 영접 기도, 주님을 모셔드리는 기도를 신앙생활 하면서도 한 번도 안 해보고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 게 확실하지 않다, 잘 모르겠다, 정말 예수님이 오셨으면 좋겠다, 교회를 다니셨던 분들, 우리 성도들도 내 안에 이게 좀 확실하지 않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 이 복음 메시지를 받으면서 정말 나도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의 생명, 예수님의 평안, 예수님의 능력, 그 은혜와 자유 속에 살아가는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고 싶다는 마음이 드신 분은 조금 용기가 필요하지만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다 주님을 모셨거나 아멘, 용기가 부족하거나 괜찮습니다. 자리에 다 앉아 계시고 그리고 우리가 같이 예수님을 이미 모셨어도 다시 한번 확인하는 마음으로 이 기도를 함께 하고요. 그리고 조금 부끄러워서 못 일어나신 분이 계신다면 믿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내가 구주로 나의 구원자로 믿고 모시고 그 은혜와 능력 안에 살기를 원합니다 라는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 함께 이 기도문을 읽으면서 함께 기도하면서 읽으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는 지금까지 하나님을 모르고 방황했습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저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 인생의 구원자로 받아들입니다. 지금 제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저의 인생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저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영원토록 저와 함께 계실 것을 믿습니다. 이제부터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당신의 마음속에 들어오셨습니까? 예수님이 당신의 마음속에 계십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계십니까? 아멘. 예수님이 여러분의 마음에 계시면 여러분의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 하나님께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과 도우심의 역사가 있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천국으로 주님께서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그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주님께서, 그 예수님께서 영으로 우리의 마음에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믿어지는 것은 사람의 지식과 지혜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믿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믿어진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역사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3주 동안 특별 새벽 기도했는데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삶을 사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이 뭐예요? 어떤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라고? 더 행복한 사람이라고요? 받는 것보다 주는 게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받은 것을 가지고 여러분 나눌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데, 하나님의 가장 큰 선물, 복음을,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은 여러분이 그 영적인 자유와 은혜를 누리면서 그 복음을, 오늘 이렇게 나누었던 이 복음 메시지, 이 복음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나눠줄 수 있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가족들에게, 손주들에게, 우리 가족들에게, 친구들에게, 여러분 이 복음, 죄인된 인생이 하나님께로 갈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갈 수 있는 길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주셔서 그 피로 우리를 죄 사함을 주셨는데, 예수님을 구원자이신 그 주님을 믿는다는 것만으로 내 마음의 죄가, 내 삶의 문제가 해결되고 구원하시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데, 그게 하나님의 자녀들은 권세인데요. 여러분, 그것을 누릴 뿐만 아니라, 받아 누릴 뿐만 아니라 그 복음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나에게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신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나눌 수 있는, 줄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